미국 사람인 리사 노왁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없나요?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6년 전에 나오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리사 노왁이라는 사람은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우주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적인 능력도 매우 훌륭해야 우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체도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는 똑똑해야 되고 관계적으로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폐쇄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항불안제를 먹고 그 우주선에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주인이 된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좋은 인간, 그 사람이 우주인이었는데 리사 노왁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이미 우주인으로서 성공하고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2007년 2월에 이 사람이 살해 혐의로 사람을 죽인 살해 혐의로 여성인데 긴급하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전 미국이 충격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면 리사 노왁,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했던 이 사람이 긴급한 살해 혐의로 체포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애인을 자신의 애인을 다른 한 여자가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다른 여자가 자신의 애인을 빼앗으려고 하자 분노하고 그녀를 살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차에 총과 칼을 채워놓고 휴스턴이라는 도시로부터 뉴올리언즈까지 140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여성이었던 리사 노왁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분노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리사 노왁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우주인용 기저귀까지 차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리사 노왁은 살해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신건강에서 매우 뛰어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최상위 레벨의 사람이었지만 분노가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고 압도하자 자신의 분노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저귀 차고 분노를 실행하여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감정이긴 하지만 분노는 불로 묘사할 만큼 인간의 인생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분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족의 삶과 주위에 있는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분노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처음 먹게 되면서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되죠. 원죄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되는데, 그리고 원죄를 가진 다음에 첫 번째 태어난 자녀가 가인이라는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 잉태한 첫 번째 자녀가 가인이었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게 됐던 첫 번째 인류가 가인과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죄인으로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구나. 무엇이 문제일까 잘 수정하여 그 다음번 제사에서는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이었던 가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의 죄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시기하면 끈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이 그 제사가 연락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한 다음에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의 사건을 가만히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면 시간이 언제죠? 시간은 예배 바로 직후입니다. 예배 바로 직후. 장소는 교회 앞마당입니다. 예배의 공간,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의 직후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분노의 감정을 예배라는 것과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 예배의 감정에서 빼버려야 될 사건이지만 이상하게 성경은 첫 인류의 사건 가운데 예배와 분노를 같이 붙여놓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분노가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그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예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형제와의 분쟁, 형제와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싸우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싸우고 오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싸우고 오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싸우면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토요일날 특히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토요일날 싸워버리면 주일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나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예배 때 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분노는 기도의 응답을 막아선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는 기도의 응답을 막아섭니다. 네, 첫 번째는 분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노는 기도의 응답을 막아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는 것과 분노를 대꾸시켜 놓는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분노하면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고 분노하면 온전한 기도를 막아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는요, 온전한 기도를 막아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분노를 품고 있는 예배는 그 자체가 위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를 품고 있는 예배는 그 자체가 위선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분노로 피를 흘린 자의 예배를 드리면, 자, 피를 흘린 자들, 분노해서 피를 흘린 자들이 손을 들어도 하나님은 그 손을 눈을 가려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온전한 예배를 아무리 형식에 맞춰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나쁜 감정을 가지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거나 분노의 재반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분노의 신속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의 신속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분노를 묘사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불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불. 여러분, LA의 불이 아직도 안 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딱 붙으면 그 순간 그 분노는 신속하게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꼬마 때 겨울에 성냥으로 들판에다가 불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불을 조금 놨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불자 불이 퍼져 나가는데 불 끄려고 내 친구 2명이서 옷을 벗어놓고 불을 끄다가 한 진짜 30분 뛰어다니면서 불을 껐습니다. 끄고 나서 땅바닥에 누웠어요, 둘이. 정말 우리 붙잡혀 갈 뻔했습니다. 방화범으로. 제가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분노가 시작되면요, 그 분노는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매우 빠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 자체가 서두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노도 빠른데 분노의 성격이 서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빨리 옷 안 입는다고 짜증냅니다. 밥을 빨리 안 먹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빨리 학교에 안 간다고 짜증냅니다. 성적을 빨리 못 올린다고 짜증냅니다. 빨리 하라는 겁니다. 빨리 좀 하라는 겁니다. 말귀를 빨리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 가운데 서두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둘러서 급하게 설쳐가지고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근심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상태에 베드로를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더 성숙한 다음에 베드로를 쓰시죠. 여러분,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야고보, 왜 번개의 별명을 가졌습니까? 제가 한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을에서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빠고 성질이 못됐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저 마을 불질러 버릴까요? 그랬다고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분노의 신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노의 신속성이 다 꺼진 야고보를 사용했고, 분노의 신속성이 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이죠. 성질 난다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죽였던 모세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노 가득한 모세, 그 상태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분노가 가득한 모세를 40년간 묵혀놨습니다. 40년간 그 분노를 다 뺀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막 여러분들에게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면 못하십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동원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분노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노는 신속한데 그럼 해결책이 뭐냐?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지만 내가 하는 말은 더디게 하고 노하기도 더디게 해야 된다. 자,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자, 분노의 감정은 인정합니다, 성경에. 자, 분노의 감정 자체를 없애게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분노의 감정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느리게 가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분노의 템포를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의 템포를 조절하라. 자, 일단 내 인생 가운데 분노가 생겼다. 그러면 느리게 속도를 낮춰야 된다. 말도 느리게 하고, 분노의 감정이 들어왔을 때 말도 느리게 하고 행동도 느리게 템포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약을 주더래요. 노란 물약이 든 큰 통 하나를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약은 성분보다 중요한 것이 이 약의 복용법입니다. 복용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숟가락에다가 이 약스푼에다가 딱 따르고 입에 넣고 1분을 입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분 지나서 꿀꺽 시계를 꼭 재서, 그러면 다시
한 수저에서 1분, 또 하나에서 1분, 총 3숟가락을 1분씩 그렇게 먹는 복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데 화가 날 때마다 노란 병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수저에다가 넣어서 1분 입에 있고 먹고, 입에 넣고 1분 기다렸다가 먹고, 이렇게 3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물약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 선생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선생님 그 물약 받으러 왔습니다. 효과가 짱이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약의 성분이나 그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설탕물을 먹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삭혀졌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만큼 줄이더니 이만큼.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겠죠. 만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은 교훈은 분명하잖아요. 주은 교훈. 여러분 참을 인자가 3번이면 무엇도 막는다고요? 살인도 막는데요. 살인도 막는.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놀잖아요. 놀다 보면 그 경기가 격해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엄청나게 막 잡아당기고 밀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격해집니다. 격해져가지고 게임 룰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않는데 누가 타임아웃을 외칩니다. 타임아웃. 그러면 다들 가만히 이제 타임아웃을 외쳤으니까 모두 다 멈추고 그 상황을 정리하게 되죠. 타임아웃을 외치는 그 순간 싸움에서 멈추어 진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난 사람에게 신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잠잠하고 참고, 그 다음 뭐예요?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잠잠해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는 대화도 멈추고 가던 길도 좀 멈추고 만났던 것도 잠깐 좀 떨어져 있고 일단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된다는, 참아 기다려야 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감정을 분노의 템포를 느리게 가야 된다. 느리게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화나셨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느리게 가야 됩니다. 느리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노의 확장성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의 확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여러분 물이 처음에 셀 때는요, 그죠? 조금씩 새잖아요. 근데 한번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분노죠. 물이 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나중에는 확장되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분노는 확장성이 있다.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 분노를 더디가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분노가 확장성이 있어서 점점 더 큰 분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웠을 때 처음에는 작은 것 가지고 싸워요. 나중에는 막 크게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게 확장돼서 그래요. 확장돼서. 분명히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프랑스에 가보면요, 그냥 유럽의 최고의 도시 파리,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곳 파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좋은 미술 작품이 나온 것이 파리입니까? 파리는 인간의 위대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나라가 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 언제죠? 1789년. 외우기도 쉬워요. 1789. 프랑스 혁명이, 대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공화정, 민주주의가 첫 번째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루이 16세를요, 단두년과 처형을 해버리고 맙니다. 막 그때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막 왕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난리가 났잖아요. 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나중에 선언하고. 어쨌든 막 난리가 났. 분노에 가득했습니다. 저 인간을 끌어내 죽여라. 저 인간과 동조된 사람들 다 끌어내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한 투쟁이었고 귀한 분노였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감정이 지금까지 정리되지가 못했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프랑스는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나라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 분노를 정리하지 못하고 몇백 년간 이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파업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금방 프랑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에 관련된 분 별로 없어지죠? 프랑스입니다. 제가 유럽 선교사 대회 강사로 갈 때 비행기 티켓 끊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한번 프랑스 항공이 싸게 나왔다. 프랑스 항공을 타고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막 손살을 치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처럼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가셔서 강의를 하셔야 될 분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될 분들은 프랑스 항공 끊으면 안 됩니다. 언제 파업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그 시점에 파업했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심심하면 목사님 그날 프랑스 항공 파업입니다. 여튼 사회학자가 그때 그 분노의 게이지가 여전히 높게 유지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백 년 흘렀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분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분노가 확장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분노의 감정이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단도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영어로 보면 마귀에게 찬스를 주지 말라. 좀 원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마귀에게 발판을 놓아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발판을. 마귀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귀가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못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발판을 준다는 거예요. 발판을 밟고 그다음부터는 막 물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 평화로운 가정이 있고 분노의 가정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요. 그 집은.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있고 분노가 막 끓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 그러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게 전통입니다. 분노의 확장성을 막아서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한 25년간 교회 회의 시간에 단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평화와 사랑을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겠다 하고 지금까지 온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분노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순간 사탄이 그 발판을 밟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밀듯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화평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분노의 지속성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의 지속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분노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네, 화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화 자체를 인정한다고. 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희노애락, 화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해놔라는 겁니다. 분노의 무엇을 정해놔라? 유통기한을 정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통기한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산해서 따져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으로 따져보면 잘 때 분노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잘 때도 분노한다. 뭐 있긴 있더라고요. 이를 박박 갈더라고요. 막 일을 막 박박 가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여튼 보편적으로는 잘 때는 안 하잖아요. 깨어나는 순간 깨어나서 분노할 일이 뭐가 있겠냐면서도 하여튼 깨어나면서 분노한다고 치죠. 막 깨어나면서 야! 막 이렇게 분노했어요. 그죠? 깨어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해가 지기 전에 활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거죠. 가장 긴 하지라고 말하는 투베아브라는 시간 하지인데 기준으로 보면 15시간이에요. 15시간. 자, 일어나자마자 화를 냈어요. 일어나자마자 막 화를 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화를 냈는데 언제 그러면 이 화의 유통시간이 끝나야 됩니까? 해지기 전이니까 총 몇 시간? 15시간.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던 그 마음은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이야기했잖아요. 자, 몇 시간 제가 화가 나려고 그래요 지금. 몇 시간 넘기면 안 됩니까? 15시간 넘기면 안 된다고요. 자, 분노가 생겼어. 인정합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 인정해요. 우리에게는 그 감정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미워졌어요.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겨.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의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요? 15시간. 여러분, 편의점에 가가지고 우유 살 때 유통기한 봐야 안 봐요? 보죠. 그거는 잘 지키면서. 유통기한은 끔찍히도 잘 지키면서 그거 먹으면 막 죽는 것처럼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막 죽는 것처럼 그러면서 분노의 유통기한 안 지킨다? 우리의 인생이 파멸되는 길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분노의 유통시간은 15시간이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몇 시간째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몇 시간이 뭐예요 지금. 며칠, 몇 달, 몇 년을 화가 나고 있는데 지금. 화가 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탄이 그 발판을 밟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은혜를 받고 깨끗해져도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사탄은 발판을 밟고 올라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로 살아가도 부족할 판에 계속 사탄하고 싸우는 인생만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노가 생길 때 유통기한을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에게 압도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시나?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께서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분노할 때 멈추시고 성령님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발판을 내어주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생각과 내가 해야 될 행동과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이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시고 적절한 행동을 하시고 적절한 생각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기고 기쁨의 감정, 평화의 감정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임상 경험 해봐서 알아요. 해주신다고요. 영성학자 토레이가 이런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 찾아가 봐야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지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기도하여서 분노가 일어날 때 일단 멈추고 성령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결정을 가르쳐 주셔서 내 인생 사탄이 발판을 밟고 올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압도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